뱀과 전갈을 밟을 능력을 주었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 안에서는 눈물이 없고 늘 괴로움이 없고 한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자, 이제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갔고 또 여자에게 아담이 넘어갔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나갔을 때 얼마나 이제 참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이죠. 모든 인류는 이로 말미암아서 온 고통 때문에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서 책임감을 가지고 벌어먹여야 됐고, 그래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 속에서도 엉겅퀴와 가시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줬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서 뱀은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아무리 괴롭혀도 사단은 우리 발뒤꿈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6장 20절을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뱀의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 평화에 관한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구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우리 뭐 역사적으로 볼 거 없고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오늘도 잠깐 보다 보니까 어떤 이제 암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정말 괴로움을 당하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질병뿐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다들 어때요? 담대해요. 무엇에 담대합니까? 주님을 멀어져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늘 요행을 바라면서 그냥 내 인생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사명을 줘서 보내실 때에도 이제 권세를 줘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을 가서 보면 제자들에게도 권세를 줘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시면서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 뜻대로 살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일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주님하고 관계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을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들의 삶은 어디를 쫓아갑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쫓아가요. 이미 주님 앞에는 간음자가 되어 있어요. 사람이 더 좋으면 사람 쫓아가고 물질이 좋으면 물질 쫓아가고, 거기에 이미 잠식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그 욕심이 자꾸 되어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굉장히 심각한 데 빠져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뭐 한때 시끄러웠죠. 가상화폐라든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왜 증권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 보다가 자꾸 나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자꾸 그거 하다 망했다, 그거 하다 망했다. 목사님들조차도 이거 하다가 다 날려버린 분을 저는 몇 사람을 봤어요. 자, 그런데 다단계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것도 우리가 알고 보면 실상은 내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욕심을. 그러다 보니까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누군가를 속여야 되고, 기획 부동산이라는 거, 제가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사기예요, 사기.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빠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금방 뭐가 되어질 것 같고 얼마 준다고 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그래서 다 망해가는, 주변 사람까지 다 망해놓은 사람을 저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도 봤거든요. 결국에는 이 모든 욕심과 육체를 따라 내 정욕이 합법적으로 사단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쳐놓은 올무에,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거기 걸려 넘어져요. 이 사람에게,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뱀과 점갈을 밟으며, 자, 이 권세가 통할까요? 안 통하죠. 이미 합법적으로 내어줘 버렸는데, 사단에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도와달라고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만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요. 자꾸 이렇게 신앙의 단계를 풀어주셨다가 기적을 행하시고 또 확 한번 잡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마태복음 14장 22절을 가서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의 그 믿음을 시험을 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좀 돈을 벌거나 조금만 평안해지면 여기서 믿음을 놓쳐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에 들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쓰는 것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재촉하사, 그래요. 재촉하사 배를 태워서 내보냅니다. 고기 잡으러 내보낸 것도 아니에요.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 남아서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가서 보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거 알았죠? 그래서 사탄이 와서 너를 밀가불 듯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마도 제자들을 배를 태워 내보내고 이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을까? 오병 역사도 받고 가는 곳곳마다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조경이 눈을 뜨고 혈류증 환자가 치료를 받고 많은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성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어디까지 왔을까? 오병 역사를 바라보고 나니까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내 어떤 것이나 해주는 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많이 보고 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안주할까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알아보느라고 배를 타고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나니까 불이나 떨어졌을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흔들리고 뭐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고 막 부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불이나 떨어졌는데 물 위로 걸어오세요.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소리 지릅니다. 처음에는 유령인가 했는데 봐요.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유령인가 했다가 내니 안심하라 라는 한마디에 그러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네 걸어와라. 저벅저벅 얼마나 걸어왔는지는 모르겠어. 성경에 얼마만큼 몇 미터 걸어왔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걸어오다가 물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면은요, 내 환경의 문제를 보거나 사단의 역사를 보면 먼저 두려움이 옵니다. 가장 먼저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아프다고 해서 이름 짓지 마라. 이 문제 뒤에 어떤 문제가 올 것 같은 거 자꾸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결국 거기 잡혀요. 우리는 치료하는 하나님, 얼마나 유대 강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안진뱅이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 지식으로 이론만 믿지 말고 내 삶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났을 때에 빠져들어가는 걸 보고 이제 건져주셔요.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다 이제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귀한 시간인데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사라 사건 잘 알죠. 사라가 이제 90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남편도 늙었습니다. 네.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그때 그 천사들을 만났을 때 99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년 기한에 아들을 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웃었어요. 장막 속에서. 그래서 사라야 너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사단이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갖다주는 이제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방법은 두려움을 갖다줍니다.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한숨, 탄식, 이걸 먼저 갖다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마지막 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20절에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다져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은사가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귀신이 항복하는 거, 은사 나타나는 거, 남의 심령 보는 거, 여러분 뭐 하나님의 어떤 예언이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는 길에 이정표 같은 거예요. 이정표. 너 곁길 가지 마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니 딴짓 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이 이정표 주신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걸 붙잡고 내가 최고고 여기에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고 내 부를 이루고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인정하지 못하고 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서 보면 은사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은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치료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면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 변해야만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나님 어떤 예언적인 거 미래에 대한 약속했다고 네, 여기 안주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자기는 뭔가 다 될 것 같은 그러나 이 인격이 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타나던 은사도 하나님이 결국 걷어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귀중함을 몰라요.
이 구원의 역사의 기준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부 이 쬐끄만 요 앞에 이런 거 요걸 놓고 울고 웃고 넘어지고 조금 좋으면 기분 좋아져요. 지금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귀신이 항복했다고 와서 막 예수님 앞에 와서 제자들이 막 흥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내가 이미 봤다. 자, 모든 중심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아는 척해요. 뭘 잘난 척해요. 뭐가 됐다고, 심령전 본다고, 예언한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럼 뭐 잘난 척합니까? 은사가 좀 나타난다고. 누가 중심이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 먼저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들에게 위임 권세를 주셔서 이 권세를 통해서 네가 내 대신 내 영광을 좀 드러내달라.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불순종하다가, 정력적으로 살다가 자기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들 많거든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지금 도대체가 이 앞에요. 내가 어제 그저께도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될까?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마디가 없어요. 이 문제는 누가 만들어 놓았나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런 제가 얘기를 권해드렸어요. 또 어떤 분은 자식이 망가지니까 모든 거 다 팔아 자식을 다 주고 지하방에 조그만 데 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도 이 남은 걸 어떻게 갚아야 될까? 이것 때문에 고통하시는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참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밖에는 해드릴 수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바울의 권세, 엘리야의 권세 잠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요, 골로새 2장 15절을 가서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유명한 배우가 있거든요. 전 그런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이 치매가 왔대요. 치매가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치매 판정을 받아서 그 엄청난 배우가 그 많은 돈은 어떡할 것이며, 이제 정말 이게 뭐 역사적인 손실이다 이런 말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눈을 향하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본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해도 그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면 여러분 인생 낭비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죠? 날짜는 가는데 열매가 없어요. 내일 일에 대해서 늘 근심만 남아있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왔든지 간에 여기서 우리는 우뚝 서서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권세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위임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다 구경거리로 만드셨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받고 벙어리를 입을 열어주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걸어 나오라 하니까 걸어 나와서 죽은 자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걸어 나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바로 듣고 주님을 바로 알아서 이 위임 권세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하나 영위를 못해요. 내 삶 하나를. 그래서 때마다 사탄에게 짓이김을 당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변하면 내 안에 주님이 위임 권세를 주십니다. 이 위임 권세를 사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 이하를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데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이 이렇고 나도 너희에게 이 권세를 줄 건데 나보다가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이 위임 권세예요. 하나님이 전설의 고향처럼 휙 날아가지고 휙 날아가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이 위임 권세를 주셔서 첫째는 여러분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지역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 하나를 늪에서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무기력한 인생을 바라보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을 바라보시고 우실 때에 너희가 이 평화를 좀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불러서 암탉이 날개 아래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너 오기를 거절했다. 날개 바깥에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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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요. 노출은 이미 사탄에게 다 된 매가 휙 지나가고 나면 채고 가버리고 매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쥐들이나 쪽제비들한테 먹이가 되어버리는 이 병아리는 아무리 어미가 꾹꾹꾹꾹 불러도 이 안에 숨어 들어오질 않아요. 성경을 보면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깊이가 깨달아지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정말 힘들게 했구나.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괴로워하셨구나. 누가복음 15장을 가면 양을 찾아서 다니세요. 왜? 한 마리 양이 어디를 간지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거기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다시 나가서 덧터서 찾았을 때 기뻐서 어깨에 둘러매고 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요. 분별력을 가지고 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가 고개도 함부로 안 돌립니다. 늘 시행착오를 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준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죠. 구걸하는 신앙 되지 마십시오. 미문에 앉아 있잖아요. 아직도 들어가야죠. 쭉 들어가야죠. 베드로에게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이 나는 금과 은이 없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금과 은이 없다. 그러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 자리에서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보십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건강해져 가지고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먹는 게 낫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게 낫습니까? 내 창고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지요. 그래서 남을 줄 수 있고 남을 구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런 분 많이 만났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이 삼킬 자를 찾나니. 5장 9절 가서 보니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도 보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는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요.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가룟 유다는 맨날 돈, 머릿속에 돈이 들어있었거든요. 욕심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삼십에 사탄에게 노출돼 버린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네가 좋을 뻔했구나.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몰라요. 어떻게 대적하는지도 몰라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는데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해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악한 영들을 명령할 때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전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담대히 기도할 때 명령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내가 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까불고 있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족속이야.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이미 사단들이 떨어지는 거,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봤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이미 뱀과 정갈을 밟을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우리를 뭐 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이 말을 살짝 제가 뒤집어 볼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죄 붙잡고 살아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 쫓아가고 늘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날마다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쫓아가요. 들어가 보면 함정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요.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흔들리면 이 본질이 흔들려 버리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요. 이 본질들을 잊어버리고 자꾸 설교도 그렇고 성도들의 기준도 그렇고 모든 바라봄의 모든 법칙들이 물질만 바라봐요. 그래서 조금 잘 되면 거기서 먹자 놀자 뭐 이래서 이게 행복이고 저래서 행복. 야, 이사야 5장을 가니까요. 그때 또 땅도 사고요. 좋아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불러서 막 연애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래서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일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 울타리 걷어버립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누가 들어옵니까? 네? 사단이 들어오죠. 성경에서 울타리를 걷는다 그랬더라고요. 그럼 사단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그냥 아무 것들이나 넘나들어. 그래서 왜 울타리를 치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울타리를 쳐야 돼요. 균형이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분별력이 있고 할 것 안 할 것 가지 말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만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우리가 주님 생각이 내 생각대로 와야 되고 주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세는요, 깜짝 놀랍니다. 자, 은사를 부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단에게 내어주는 권세도 있어요. 사도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권세를 다 줘요. 다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5절을 가면 이제 음행의 죄를 졌죠. 음행의 죄를 졌는데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탄에게 내어줬을 때, 자, 육은 사탄이 먹어버려요. 병든다는 얘기예요. 죄를 함부로 짓고 사는 사람들은 육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부러운 구원 받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제 사상은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권세도 받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가서 보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것이 축복이에요. 누워서 살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픈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각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만 붙잡고 그런 삶이 되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절 가서 보면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던 거 비를 풀어요. 가뭄을 풀어요. 우리는 내 인생에 내 한 삶의 목숨 하나를 책임을 못 져요. 내 인생의 삶을 미래를 날마다 보고 우리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한숨 쉬고 괴로워합니다. 조금 좋으면 주님 뜻하고 관계없이 내 뜻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뜻을 좀 알아달라. 나와 함께 내가 내 일을 너한테 좀 맡기겠다. 그래서 우리도 살짝 끌어당기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자, 우리는 곧 결국은 악한 원수마귀의 싸움인데 이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을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쳐놓은 진. 마귀가 쳐놓은 진이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있어요. 고집, 자기 생각. 주님 인정 안 해요. 자기 생각으로 그림 그리고 생각으로 행동하고, 네. 인도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교만한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 이하를 보면, 자, 뭐라고?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누구를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근데 안 하거든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똑똑한 줄 알고 지 생각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쳐놓은 올무에 걸리는 사람들을 정말 많아요. 이거는 회개를 통해서만이 풀어집니다. 회개를 통해서만이 풀어지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인정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행동했습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굴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는도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판에 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삶에서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